잃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로 채워가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사건을 만나면 이 한 사람을 놓고 보는 사람들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다 엇갈립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한 가지 사건인데, 분명히 똑같은 사건인데 자기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내 입장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을 가지고 천차만별의 해석들이 다 생겨납니다. 결혼 정년기에 딸을 두신 부모님이 그 딸이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겁니다 하고 남자친구를 데려왔다고 합시다. 딸은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데 내가 이 남자를 보니까 뭐 외모도 좀 그렇고 직업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비슷한 반대를 하죠. 그럼 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좋은데 반대하느냐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죠. 딸의 입장, 부모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놓고 다른 시각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목민심서로 잘 알려져 있는 우리 다산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조가 갑자기 죽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모함을 입어서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1801년부터 1818년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홀로 떨어져서 그 시골, 그 강진 바닷가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시도 쓰고 책도 만들고 또 사람도 사귀었지만 그러나 그 세월을 그냥 견디기에는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산이 한 것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삼고 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다산학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제자를 길렀는데 그 18년의 세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제자는 황상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황상이라는 제자는 좀 특별했습니다. 원래 양반이 아니어서 천민 출신이라 글을 배워도 또 과거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황상의 아버지는 정약용이 강진에 왔을 때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유배온 정약용을 심부름해 주라고 또 일을 해주라고 붙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일을 해주라고 붙여줬는데 이 사람이 너무 게으른 거예요.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 살고 매일같이 아침에 그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정약용이 난감하죠. 자기는 여기 일을 모르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지 아버지가 그 일을 안 감당하지 못하는 걸 알고 이 어린 소년이, 황상이 아버지 대신에 나옵니다. 매일 아침에 나와서 어르신 시키실 일이 없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계속 성실하게 아버지 대신에 이 일을 감당합니다. 정약용이 보고 있다가 하루는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글 공부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글을 좀 배워보면 어떻겠느냐. 황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고마우신 말씀인데 저는 둔하고 저는 또 막혀있고 저는 미혹해서 글을 배울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그때 다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우기에 빠른 자는 그 패단이 소홀한 데 있고 글쓰기에 빠른 자는 그 패단이 부실한 데 있으며 이해하는 데 빠른 자는 그 패단이 거친 데 있다. 네가 둔하다고 하나 열심히 파고들면 그 구멍이 뚫리고 언젠가는 넓어질 것이고, 또 네가 막혀 있다고 하나 구멍이 한번 뚫어지면 그 뚫린 구멍으로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고, 네가 미혹하다고 하나 열심히 닦아내면 그 미혹함이 나중에 윤택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너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자다. 내가 너를 1년, 2년 그 이상 지켜보니까 너는 너무너무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너의 둔함과
또 너의 막혀 있음과 너의 미혹함을 충분히 채우고 남음이다. 그 말에 이 황상은 15세 소년이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글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그 아래에서 글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에 아주 훌륭한 문인이 되었습니다. 글재주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글재주로 또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벼슬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훌륭한 문인이 되었고, 추사 김정희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유배 갔다가 한양에 올라오면서 강진에 들러서 그와 함께 교제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나는 둔하고 막혀있고 미혹하다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나는 그런 존재라서 여기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 사람을 보는 다산의 눈은 그의 이면에 있는 부지런함, 성실함, 근면함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각, 그의 관점은, 다산의 관점은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문인으로 만들었고 가장 아름다운 글을 쓰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의 제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시각으로 사람들과 관계하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이 민족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내가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관점이 사람을 살리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시각이 사람의 가능성조차 앗아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관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과 틀로 사람을 얽어매어서 그 사람을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의 관점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위하는 그런 탁월한 사람 중심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눈과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던 이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정말 될까 생각했는데 한 발짝 두 발짝 내디디니까 되거든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뛰어다니고 펄펄 뛰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베데스다 목가를 뱅뱅 돌다가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행복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베데스다 목가 자체가 박수 소리와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이 38년 된 병자가 부르짖는 기쁨의 찬양 소리로 넘쳐났을 겁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니라고 단서를 달고 있는데 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경의 안식일 규정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그 옛날 모세 시대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까? 이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사족을 달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킬까? 사족을 달아놓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 주석과 사족을 모아놓은 책이 미슈나입니다. 미슈나는 공부라는 뜻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미시나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 중에 안식일 제 네 번째 계명에 규정된 규정이 39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39가지 중에 마지막 39번째가 안식일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두 발짝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걸으라는 말입니까? 걷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빈손으로 회당만 갔다 오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맨몸으로 빈손으로 회당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라. 이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면 그게 죄가 된다. 사람들은 그게 다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했기 때문에, 탈무드를 비롯해서 미시나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39가지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짐을 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상의 자리에 누워 있었으니까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한 2, 3일만 입원했다가 퇴원해도 짐이 한차인데, 근데 38년 동안 들어누웠다가 일어났으니 자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걸 들고 뛰니까 이건 분명히 죄가 되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의 눈에는 법과 제도만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39가지 중에 39번째 율법을 어겼네? 저 사람 잘못했네? 죄인이네? 그래서 당장 멈춰 세우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모르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통용되는 율법상 잘못한 거죠.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법과 제도와 규정과 율법만 있을 뿐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난 세월을 살았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지난 세월 동안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렸는지, 내가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병 낫고자 했는데 아무도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원망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세월들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렇게 기뻐 뛰며 춤추고 난리를 치고 있으면 가서 한번 세워놓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일을 벌입니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만약 물어봤다면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가족도 나를 버렸고 나는 이곳에서 38년 동안 완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청년 예수가 와서 나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가 지금 걷고 있고 뛰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간증을 했을 겁니다. 38년 동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이 환자를 신방한 적도 없으면서 한 번도 이 환자에 와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낫기를 구하고 있는지, 물이 동하기를 구하고 있는지 한 번도 살펴본 적도 없으면서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이제 유대인들의 그 법과 규율 가운데 정죄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나만의 틀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정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죠. 이건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이건 해야 되고 절대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하다 보면 율법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저거 하면 죽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도와 법과 규정만 남고 사람은 그 중에 없습니다. 한 번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겨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저렇게 하는지,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좀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사회 통념상 저건 좀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보이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한 번쯤 물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80세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는 교회 오래 다닌 집사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분은
특이한 버릇이 있는데, 교회 오면 항상 두 번째 분단, 앞에서 네 번째 줄, 가운데만 앉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건 알죠. 새벽 기도 때 나오셔도 항상 그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양가도 아니고 왜 두 번째 분단, 앞에서 네 번째 줄, 가운데에 앉으실까? 이분이, 이 할머니가. 근데 이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찍 오셔요. 아주 빨리 오셔요. 빨리 와서 그 자리에 가방을 놓고 앉으십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분보다 더 빨리 온 분이 계셨어요. 난리가 났죠. 그분에게 자리 좀 비켜달라고 사정을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부탁을 하다가 이분이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비켜드렸어요.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니까 목회자에게 와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눈여겨보니까 진짜 그래요. 이 할머니가 항상 그 자리에 와서 앉아 계셔요. 지켜보다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그 자리를 고집하십니까? 다른 데 앉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가 80인데 한 30년 전 본인이 50이 될 때, 그때 막내 아들, 25살 되던 막내 아들을 사고로 잃으셨답니다. 근데 그 막내 아들이 늘 예배드리던 그 자리가 그 자리래요. 그 할머니와 함께 와서 그 막내 아들 손잡고 와서 늘 예배드렸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나는 오늘도, 지금 이 아들은 천국에 갔지만 나는 이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목사님, 제가 딴 데 옮겨야 됩니까? 전 너무 마음이 미안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계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한편 제가 그 할머니를, 그 사연을 알기 전에는 치매가 좀 오셨나? 저분이 왜 저렇게 고집스러우신가? 연세가 드실수록 양보할 줄 모르고 왜 저렇게 고집스러우신가? 제가 정죄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연을 듣고 나니까, 그 속사정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으시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구나. 그분의 속사정도 알지 않고, 그분의 사람됨도 내가 알지 않고, 그분의 지난 세월이 얼마나 그 모진 세월 살아오신 그 30년의 그 예배 자리를 지켜오신 그 아픔도 내가 헤아려보지 않고 저분을 원망했구나, 정죄했구나. 참 내가 목사로서 참 부끄럽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에게 좀 엉뚱하게 행동하는 분이 있으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말씀해 주겠지. 그러면 그때 또 이해하지 뭐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가 달린 것도 아닌데 못 받아들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닌데 못 받아들일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온 틀과 구조와 율법이 이제는 하나의 법전처럼 굳어져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그 사람과 정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너 38년 된 병자 붙들고 그가 얼마나 그 시간 동안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 했는지 너 한번 신방하고 찾아본 적이 있더냐? 그런데 병 낫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저렇게 뛰는데 왜 저러고 못하게 하느냐? 왜 정죄하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과거와 어떤 이유로 저렇게 강팍하신지, 어떤 이유로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어떤 상황으로 꼭 저렇게 고집하시는지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정죄하고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배후가 예수님이에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장본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선문답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한다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를 하셨는데 첫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과 또 바다의 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새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시고 나무와 각종 열매 맺는 수목과 과실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짐승들을 만드셨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면서요. 근데 왜 제일 첫날 만들지 않으시고 제일 꼴찌로 만드셨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첫날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둘째 날 다 눈이 멀었을 겁니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다 갑자기 빛이 들어오니까 눈을 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사람이 나타나서 뭘 먹겠습니까? 수목과 열매 맺는 과수가 없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빛을 만드신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동식물을 만드신 것까지, 창조의 마지막 영광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끝까지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창조만 그렇습니까?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던져두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데 그걸 보존이라고 하죠. 시편 104편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는데 너는 여기까지야? 넌 더 이상 넘어오면 안 돼? 그리고 오늘도 그 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나 좀 쉬고 싶어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쓰나미예요. 매일같이 쓰나미가 몰려와서 인간은 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땅을 붙들고 계시니까 지진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놔버리시면 매일같이 지진으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행성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붙들고 계시니까 각자 운행하고 자기 갈 길을 가죠. 놔버리시면 행성끼리 부딪혀서 지구의 운명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를 향한다? 사람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 받으시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오늘 나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 때문에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내 영혼 붙들고 계시고 내 육체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뜻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안식일이라서 이건 안 하고 평일이라서 하고가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고쳐주지 않으면 오늘 안식일이라서 안 돼, 내일 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면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눈을 뜨지 못하는 자 눈 뜨게 하시고 한편 손 마른 자도 주님께서 안식일 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데, 우리 찬양대가 내 이 목소리를 뽐내기 위해서 찬양했다면 그건 찬양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재능이죠. 노래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무더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시다가 지치고 힘든 영혼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의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오늘 이 찬양 듣고 은혜 받기를 위하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렸다면 찬양입니다. 그런 귀한 재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둥켜 하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내가 영광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 그건 야망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늘 내가 준비하시는 이 한 끼 따뜻한 밥을 우리 성도들이 먹고 영혼의 만족, 육체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한 영혼이라도 오늘 이 귀한 따뜻한 밥을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봉사하셔야죠.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일이 사람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조직이나 또 그 어떤 탐욕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위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한 영혼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각이 사람을 향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으려니 하시고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 많이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내고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굳어진 틀이 있었습니다.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건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또 사람을 정죄하던 율법의 틀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틀을 깨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셨는데 그 일의 중심이 사람을 향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